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대반열반경 세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 대반열반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한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쭉 이래 기록이 된 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제 마지막에 어떤 게 있었냐면 부처님께서 여기는 참 아름답구나. 이 네 가지 성취 수단을 잘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한다면 한 급을 더 머무를 수 있다 하면서 아난다에게 이런 암시를 주었습니다. 이제 근데 아난다가 그 암시를 알질 못하고 부처님께 더 머물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자 부처님께서 좀 떨어져 앉아라. 이제 그럴 때가 됐구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마라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마라 빠삐만이 아난다 존자가 떠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마라 빠삐만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서성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현명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지금 세존의 비구 제자들은 입지가 굳고, 이때 이제 입지가 굳고란 건 도에 잘 이래 도를 얻어서 도에 잘 있다는 뜻입니다.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이 출세간법이라는 것은 이 예류도 예류가부터 쭉 해서 아라한도 아라한가 열반 요 9가지를 출세간법이랍니다.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자기 서성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탈을 성취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어떤 다른 기적보다 더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비구니 제자들이, 앞에는 이제 비구 제자죠. 이제는 비구니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부처님과는 뭐 수준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은 이 부처님에 대한 법을 확실히 이해하고 또 실천하고 그걸 남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상태입니다. 부처님이 심지어는 부처님이 안 계셔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제 도달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지금 세존의 비구니 제자들은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술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라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청신사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남자 신자들이,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 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술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 앞에 비구나 비군이나 제가신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신자도 그런 수준에 이를 때 내가 열반에 들겠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지금 세존의 청신사 제자들은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자기 스승에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술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이 마라도 대단한 겁니다. 옛날에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청신녀 제자들이, 여자 신도들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술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출가자나 제가자를 구별하지 않고 이래 가르친 대로 가르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준에 도달하기를 또 도달하게끔 하신 것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지금 세존의 청신녀 제자들은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술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신께서 머무르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이러한 청정범행이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기 전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세존이시여, 그러나 지금 세존의 이러한 청정범행은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세존께서는 마라 빠삐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빠삐만이여, 그대는 조용히 있거라. 오래지 않아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이제 처음으로 열반을 언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재빨라 탐묘에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수명의 쌍카라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의 쌍카를 포기하시는데 이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진 모든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명의 쌍카라를 포기하셨습니다. 세종께서 수명의 쌍카라를 포기하시자, 쌍카라는 행이란 뜻입니다. 뭘 어떻게 하려는 이런 의도, 행인데, 포기하시자 무시무시하고 털을 곤두서게 하는 큰 지진이 있었으며 천둥번개가 내리쳤다. 그때 세종께서는 이런 것을 아시고 그 시간에 다음에 감흥을 읊으셨다. 잴 수 없는 열반과 존재를 견주어 보고, 그러니까 열반과 존재를 이래 서로 비교해 보고, 성자는 존재의 쌍카라를 포기하셨고, 윗바사나의 어떤 즐거움과 산매에 들어 껍질을 벗듯이 자신의 생성을 벗어버렸노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진 능력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이제 수명의 쌍카라만 벗어버린 겁니다. 그때 아난다 존재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경이롭고 참으로 놀랍구나. 이렇게 크게 대지가 진동하다니,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털을 곤두서게 하는 큰 지진이 있고 천둥번개가 내리치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와 조건 때문에 이처럼 큰 지진이 일어나는가. 그러자 그리고 나서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종께 이와 같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크게 대지가 진동하다니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털을 곤두서게 하는 큰 지진이 있고 천둥번개가 내리치다니요. 도대체 무슨 이유와 조건 때문에 이처럼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들어보면 상당히 그 일리가 있습니다. 아난다여, 8가지 원인과 8가지 조건 때문에 큰 지진은 일어난다. 무엇이 8인가? 아난다여. 첫 번째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진입니다. 이 대지는 물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이 물의 대지가 이제 있는 거죠. 있고, 물은 바람에 놓여 있고, 그러니까 또 물은 이제 바람이 불면 거기에 출렁거릴 수 있는 바람에 놓여 있고, 바람은 허공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은 허공에서 어떤 기압 변동이 생기겠죠. 놓여 있다. 아난다여,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큰 바람은 불면서 물을 흔들고, 일단 바람이 시작입니다. 허공에서 생긴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물을 흔들고, 물은 흔들려서 땅을 흔든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이요, 첫 번째 조건이다. 제가 볼 땐 지진학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이의를 제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물, 그 다음에 물이 땅을 흔든다는 거죠. 다시 아난다요. 이제 이 두 번째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통이 있고 마음의 자유자재를 얻은 사문이나 바라문이나 큰 신통과 큰 위력을 가진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신이 있는데, 그들의 인식이 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물에 대한 인식은 무량하게 개발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땅은 좀 작고 물은 무한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딱 이 신통을 통해서 그렇게 딱 마음을 하고 이 물을 흔들면 그 약한 땅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 땅을 흔들리게 하고, 아주 흔들리게 하고, 강하게 흔들리게 하고 요동치게 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두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조건이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는 자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이건 두 번째는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신통을 통해서 땅은 제한적이다, 물은 무량하다, 그 무량한 물을 움직여서 땅을 움직이는 그 원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 한다예요. 이제 세 번째 얘기죠. 보살이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도솔천에서 몸을 버리고 모태에 들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세 번째 원인이요, 세 번째 조건이다. 앞으로 이제 쭉 이래 부처님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제 땅이 흔들리는데, 이거는 부처님의 위대한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안 한다요. 보살이 마음 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모태로부터 나올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네 번째 원인이요, 네 번째 조건이다. 다시 안 한다요. 열애가, 이제 열애입니다. 열애가 위없는 정등각을 깨달을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다섯 번째 원인이요, 다섯 번째 조건이다. 열애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 두 번째 이제 신통을 가진 사람이 그래 할 수 있듯이 열애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안 한다요. 열애가 위없는 법의 바퀴를 굴릴 때 많이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여섯 번째 원인이요, 여섯 번째 조건이다. 다시 안 한다요. 열애가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수명의 쌍카라를 포기할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일곱 번째 원인이요, 일곱 번째 조건이다. 이걸 이제 안 한다가 감지한 거죠. 다시 안 한다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열애가 무여열반의 요소로 반열반할 때 땅은 흔들리고 많이 흔들리고 강하게 흔들리고 요동친다. 이것이 큰 지진이 일어나는 여덟 번째 원인이요, 여덟 번째 조건이다. 이들 여덟 가지 원인과 여덟 가지 조건 때문에 큰 지진은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날 때는 그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안 한다요. 여덟 가지 해중이 있나니 그 사트리아의 해중, 바라문의 해중, 장자의 해중, 사문의 해중. 이건 이제 인간 세상의 해중이죠. 그 다음 4대 천왕의 해중, 33천의 해중, 마라의 해중, 범천의 해중이다. 그러니까 요 여덟 가지 이제 해중이 있다. 아난다에서는 나는 수백의 끝사트리아 해중을 만나러 가서 거기에 함께 앉았고, 그러니까 끝사트리아들이 대단히 많이 모인 곳에 간 겁니다. 대화를 하였고 토론에 몰두했음을 잘 알고 있다. 거기서 그들이 어떤 빼어난 용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그런 빼어난 용모를 가졌으며 그들이 어떤 좋은 음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그런 좋은 음성을 가졌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였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이런 말 하는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라고 하면서 나를 알지 못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 뒤 사라졌나니 그들은 내가 사라졌을 때 누가 여기서 사라졌는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라고 하면서 나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은 이 부처님의 이 목소리엔 8가지 특이한 그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분명하게 하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부처님 말씀들은 이해가 딱 되는, 이 세 번째는 선율이 있었답니다. 선율. 네 번째는 관심을 끄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관심이 싹 가는 거죠. 관심을 끄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래 아주 함축적인, 그러니까 뜻이 분명히 담겨지만 이래 늘어지지 않는, 함축적이고 늘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깊고 낭낭한 게 있었답니다. 그런 8가지 특징이 부처님께서 말을 하는 회중 고기만 딱 있지 벗어나서 가지는 않았답니다. 그런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중들이 들을 때는 묘한 목소리가 들린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는 아마도 자기들에서 대단한 존재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처님이 떠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존재는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목소리는 누군가 하는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안한다여 전에 나는 수백의 바라문의 해중,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엄청 많이 모인 그런 해중에 가서 앞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하고 난 뒤에 신인가 인간인가, 또 장자의 해중, 사문의 해중, 그다음 이제 4대 천왕의 해중, 33천 해중, 마라의 해중, 마라의 해중 같은 마라가 꽉 있는 겁니다. 수백 명의 마라가. 그 다음에 범천, 대단한 범천들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범천을 만나러 가서 거기에서 함께 앉았고 대화를 하였고 토론에 몰두했음을 잘 알고 있다. 거기서도 뭐 전혀 뭐 이래 위축되거나 힘든 거는 전혀 없었던 거죠. 거기서 그들이 어떤 빼어난 용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범천이든지 또 천상의 존재들 대단한 용모겠죠. 그런 용모를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그런 빼어난 용모를 가졌으면 인간으로서 그들이 어떤 좋은 음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도 그런 좋은 음성을 가졌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라고 하면서 나를 알지 못했다. 이제 범천인 경우는 범천의 가장 우두머리가 그걸 하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라졌는데 그 범천의 우두머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누구였나 이제 이래 되겠죠.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고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한 뒤 사라졌나니 그들은 내가 사라졌을 때 누가 여기서 사라졌는가?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라고 하면서 나를 알지 못하였다. 이제 이제 요 가르침, 그러니까 안한다여 8가지 지배의 경지가 있다. 무엇이 8인가? 이제 지배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 8가지 해탈이 있다는 게 나옵니다. 이제 지배나 해탈, 이거는 뭐냐면 지배라는 거는 이 반대되는 법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해탈도 반대되는 법으로부터 해탈된다는데 이 반대되는 법이 뭐냐면 감각적 욕망이나 해로운 법입니다. 소위 말하는 번뇌죠. 이 번뇌가 완전히 지배가 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번뇌로부터 완전히 해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지금부터 이야기할 8가지 지배의 경지 또 뒤에 놓은 8가지 해탈은 다 이 삼매의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8가지 지배의 경지에서는 색계 선정, 색계 삼매, 그 뒤에 이제 8해탈 할 때는 무색계, 상수멸까지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보면 부처님께서 안한다여 8가지 지배의 경지가 있다. 무엇이 8인가? 이거를 이제 미얀마 민군사야도 마부타반사를 민군사야도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달리 이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안한다여 삼매를 가리는 덮개로 작용하는 심리적인 현상과 5가지 장애겠죠. 감각적 대상물이 있느니라. 그것들을 극복하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조복하는 8가지 방법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삼매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제한된 물질들을 본다. 이것들을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첫 번째 지배의 경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 인식한다는 안으로 물질 인식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장기들이 있죠. 지방이다 그럼 노란색이겠죠. 그 노란색을 통해서 이 니미따라고 표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표상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 표상을 얻고 그 상태에서 그 다음에 밖으로 좋은 색깔이든지 나쁜 색깔이든지 제한된 물질량은 아직 이 확장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거로 딱 끝나는 그 제한된 물질을 가지고 선정해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가시나겠죠. 가시나를 가지고 이제 선정해 두는 요게 첫 번째 단계의 삼매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안으로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준비 표상을 얻고 또 준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이 선정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명분사야도 해설을 조금 보면 탁월한 정신적 능력과 지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몸에 있는 어떤 부분의 색깔에 대해서 예비정, 그러니까 준비 단계의 어떤 그 산매를 얻는다. 그런 뒤 자신이 선택한 흠이 있거나 흠이 없는 뭐 좋거나 나쁜 색깔들, 바깥에 작은 형상들, 그러니까 가시나죠. 거기에 아직 확대가 되지 않는, 확장이 되지 않은 그 가시나에 마음을 집중하느니라. 마음이 그 작은 형상에 맞추어지게 되면 그 형상을 조복하게 되어 선정에 머물게 되느니라. 선정에서 나온 뒤에 그는 자신이 그 형상을 알고 봄을 인지한다. 이것이 첫 번째 지배라고도 번역하고 성리체라고도 번역합니다. 성리체의 선정이니라.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산매를 얻냐면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무량한 물질들을 본다. 이 말이 뭐냐면은 바깥 어떤 그 물질을 무한히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가시나죠. 확장해서 선정을 얻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지입니다. 세 번째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안에서는 준비를 하지 않고 준비 표상을 얻지 않고 준비 소행을 하지 않고 그냥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제한된 물질들을 본다. 그러니까 확장되지 않은 상태의 그 가시나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선정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좋은 색깔이나 나쁜 색깔을 가진 무량한 물질을 본다. 확장을 쫙 한답니다. 그래서 선정을 얻는다. 이게 이제 네 번째 지배의 경지다.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색깔과 청황적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푸른색, 그 다음에 노란색, 붉은색, 흰색. 그 색깔 가지고 이제 선정을 얻는 겁니다. 색계 선정을 얻는 겁니다.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는 푸른 색깔을 가졌고, 푸른 외양을 가졌고, 푸른 광명을 가진 푸른 물질을 본다. 마치 아마꽃이라는 게 아주 파란 모양입니다. 아마꽃이 푸르고 푸른 색깔을 가졌고 푸른 외양을 가졌고 푸른 광명을 가진 것처럼 마치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파란 옷감이겠죠. 푸르고 푸른 색깔을 가지고 푸른 외양을 가지고 푸른 광명을 가진 것처럼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예비소용, 자기 내부의 물질을 가지고는 예비 수행을 안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하는 겁니다. 밖으로 푸르고 푸른 물질을 가졌고 푸른 외양을 가졌고 푸른 광명을 가진 물질들을 본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다섯 번째 지배의 경지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는 노란 색깔을 가졌고 노란 외양을 가졌고 노란 광명을 가진 노란 물질들을 본다. 마치 깐니까라꽃이 노랗고 노란 색깔을 가졌고 노란 외양을 가졌고 노란 광명을 가진 것처럼 마치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노랗고 노란 색깔을 가졌고 노란 외양을 가졌고 노란 광명을 가진 것처럼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노랗고 노란 색깔을 가졌고 노란 외양을 가졌고 노란 광명을 가진 물질들을 본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 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여섯 번째 지배의 경지다. 우리가 노란색 가시나 할 때 보면 노란 색종이나 노란 첨가물 이래 보고 있다가 눈을 감고 그 눈에서 이래 계속 있는 걸 가지고 이제 확장도 하고 이제 가시나 선정에 드는 그 원리입니다. 이게. 일곱 번째,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안에서는 작업을 안 한다는 겁니다. 밖으로는 빨간 색깔을 가졌고 빨간 외양을 가졌고 빨간 광명을 가진 빨간 물질들을 본다. 마치 월계꽃이 빨갛고 빨간 색깔을 가졌고 빨간 외양을 가졌고 빨간 광명을 가진 것처럼 마치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 그 당시에 와라나시 옷감이 제일이었다 그럽니다. 옷감이 빨갛고 빨간 색깔을 가졌고 빨간 외양을 가졌고 빨간 광명을 가진 것처럼 어떤 자는 안으로는 물질을 인식하지 않고 밖으로 빨간 색깔을 가졌고 빨간 외양을 가졌고 빨간 광명을 가진 빨간 물질들을 본다.
이것들을 지배하면서 나는 알고 본다라고 이렇게 인식한다. 이것이 7번째 지배의 경지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는 안으로 물질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밖으로 흰 색깔을 가졌고 흰 외양을 가졌고 흰 광명을 가진 흰 물질들을 본다. 마치 샛별이 희고 흰 색깔을 가졌고 흰 외양을 가졌고 흰 광명을 가진 것처럼 마치 양면이 모두 부드러운 와라나시 옷감이 희고 흰 색깔을 가졌고 흰 외양을 가졌고 흰 광명을 가진 것처럼 어떤 자는 안으로는 물질을 인식하지 않고 밖으로 흰 색깔을 가졌고 흰 외양을 가졌고 흰 광명을 가진 흰 물질들을 본다. 이렇게 해서 지배의 경지를 얻는다. 삼매에 든다. 색계 선정에 든다. 그 다음 이제 안 한다요. 다시 이어서 이제 같은 어떤 그 삼매 이야기입니다. 안 한다요. 8가지 해탈이 있다. 무엇이 8인가? 민군사야도 해설을 조금씩 보면 여기서 해탈에 해당하는 원어는 위목하이다. 위목하란 마음을 가리는 덮개와 장애되는 정신 상태가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으로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때는 어머니로 대체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안긴 아이의 평화로움에 비견되는 크나큰 축복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 또는 해탈은 선정이 유지되는 한 지속된다. 그래서 이제 요 8해탈에 대해서 앞에 그 8집에는 색계 선정까지인데 이제는 상수멸까지 가게 됩니다. 무색계, 색계 선정, 무색계, 상수멸. 여기 비구는 안으로 색계에 속하는 선에 들어, 그러니까 안에 어떤 대상을 가지고도 선정에 든다는 겁니다. 들고 밖으로 또 그런 선정을 얻는다.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이다. 민군사여도 해설을 좀 보면 수행자는 자신의 몸을 성찰함으로써 선정을 성취한 후 가시나로 외적인 형상을 성찰하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해탈이다. 그러니까 안으로 자기 몸을 가지고 이 선정에 들고 또 밖에 가시나를 가지고 또 선정에 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으로 물질에 대한 인식이 없이 안에서는 선정을 얻지 않고 밖으로 물질들을 본다. 이것이 두 번째 해탈이다. 이제 밖에 것만 가지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깨끗하다고 확신한다. 이것이 세 번째 해탈이다. 이때 이제 깨끗하다고 확신한 이유는 청황적백 4가지 색깔로 가지고 선정에 들고 그 선정이 참으로 이 깨끗한 상태다. 이런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색깔 가지고 드는 색계 선정입니다. 민군사여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행자는 밝고 깨끗한 것을 대상으로 삼아 성찰하느니라. 매우 깨끗하고 순수한 색깔, 즉 푸른색, 황색, 붉은색, 흰색의 물질적 대상에 집중하여 성취되는 선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무색계 선정의 공무변체인데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물질들이 없으니까 부딪힘이 없겠죠. 부딪힘의 인식을 소멸하고 각가지 인식, 뭐가 물질이 있어야 각가지 인식이 있겠죠. 각가지 인식을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허공이라 하면서 공무변체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네 번째 해탈이다. 이제부터 이제 무색계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무한한 아르마리라고 하면서 식무변체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다섯 번째 해탈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식무변체를 완전히 초월하여 아무것도 없다. 식무변체라고 본 그 마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서 무소유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여섯 번째 해탈이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비상비비상처를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일곱 번째 해탈이다. 여덟 번째는 일체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초월하여 상수멸, 인식과 느낌의 거침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여덟 번째 해탈. 이 상수멸은 누구나 드는 게 아니고 수행자 모두가 드는 게 아닙니다. 이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을 구족한 불안자하고 아라한이 드는 겁니다. 들 때는 먼저 이 무소유체에 들었다가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떤 결심을 하고 비상비비상처에 드는데 그 결정의 힘에 의해서 이 비상비비상처는 두 가지 마음만 딱 있고 그 다음에 상수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다음 아난다의 한때 나는 우르벨라에서 네란자라 강둑에 있는 염소치기의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처음 정등각을 성취하여 머물렀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마라 빠삐만이 나에게 다가왔다. 와서는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마라 빠삐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등각 이룬 그때 나타나서 이 마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라는 어떤 존재냐면은 색계 천상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천상이 타와자재천의 그 천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 왕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 빠삐만은 이 중생들이 욕계를 벗어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욕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 부처님의 법이 널리 퍼지면 뭐 색계, 무색계, 열반으로 다 들어가니까 그걸 이제 막기 위해서 계속 이제 틈만 노리는 거죠. 아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마라 빠삐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빠삐만이요. 이제 아까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었나를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빠삐만이요. 나는 나의 비구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뒤에 내가 뭘 하겠다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고 그 일을 마치고 나는 열반에 들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비구니 제자들이 또 나의 청신사 제자들이 또 나의 청신녀 제자들이 입지가 굳고 수행이 되고 출중하며 많이 배우고 법을 잘 호지하고 출세간법에 이르게 하는 법을 닦고 합당하게 도를 닦고 법을 따라 행하며 자기 스승에게 속하는 것을 파악한 뒤 그것을 천명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며 다른 삿된 교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법으로 잘 제압하고 제압한 뒤 해탈을 성취하는 기적을 갖춘 법을 설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빠삐만이여, 나는 나의 이러한 청정본명이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기 전까지는 반열반에 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짜빨라 탐매에서 마라 빠삐만이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옛날에 이제 반열반 처음에 깨달음 얻을 때 그런 말하고 다시 나한테 왔다. 와서는 한 곁에 섰다. 한 곁에 서서 마라 빠삐만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앞에 한 이야기를 쭉 다 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지금 세존의 그러나 지금 세존의 이러한 청정범행은 잘 유지되고, 앞에 한 이야기들이죠. 잘 유지되고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신과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 이제 세존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선서께서는 반열반에 드십시오. 세존이시여, 지금이 세존께서 반열반에 드실 시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했으니까 이제 반열반에 드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였을 때 나는 마라 빠삐만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빠삐만이여, 그대는 조용히 있거라. 오래지 않아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부터 3개월이 넘지 않아서 열애는 반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말했다. 안한다여, 지금 오늘 이 자빨라 탐묘에서 열애는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서 수명의 쌍가라를 포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의 내가 언제 열반에 든다, 그거와 관계된 이제 빠삐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처님의 이제 이제 열반에 드는, 내가 3개월 후면 열반에 든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아난다에게 참 뭐가 아름답다. 또 이 4가지 성지수단을 닦은 나는 이제 원한다면 1급을 머무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했지만 아난다 그걸 이제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처님께서 이런 형식을 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건 상당히 저한테도 의문이고, 그에 대해서 이래 주석세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처님의 이제 마지막 여정 중에서 이제 내가 3개월 후면 열반에 든다는 그런 말씀하기까지 대반열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